오늘 우리는 교회력 본문에 따라 4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각각의 본문들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창세기 21장, 이 본문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사라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여러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거처를 받게 되었고, 또 후손을 받았고,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좀 부족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사라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창세기 16장 말씀인데, 주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문제사항이 벌어지게 되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이 탄생은 그 가정의 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의견을 듣고 인간의 생각으로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쟁, 그리고 사라, 이삭이라는 가정과 하갈, 이스마엘이라는 가정의 분쟁이었습니다. 이 분쟁을 접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라의 말도 맞고, 또 그렇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선택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해결하기엔 아브라함의 질 짐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정말 단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혹한 결과지만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갈은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다가 하나님에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토로하며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앞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발생됐던 이 사건들,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과 또
하갈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 큰 후손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씨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는 흔히 말하는 두 가지의 씨가 두 개의 자손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행에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인간의 선택으로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어쩌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도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너의 씨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는 이삭이었지만 어찌되었건 인간적인 생각이든 어떻게 했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확장시키십니다. 그도 너에게서 난 씨니 내가 약속했던 바와 같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또 한 민족을 내가 이루도록 하겠다. 내가 그를 지키고 그를 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아브라함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걱정, 근심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를 안고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갈에게도 은혜를 얘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을 만나주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걱정과 근심과 그의 삶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음성을 듣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처럼 느낄지도 모르지만 이 시대에 이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시고 이야기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 특별한 자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갈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마엘과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동행하며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시며 돌보셨다. 동행의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접하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태어났던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평가,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지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실수할지라도 혹은 또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문제조차도 나 몰라라. 그것은 너의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면서 두 가정이었던 이 가정의 문제,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생겨났던 해결할 수 없는 이 분쟁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해결하시고 도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에 있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삶의 자리를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서신서의 한 글구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찌 보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받는 은혜보다 더 크니,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 쉽게 얘기해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조금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많이 잘못하면 많이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을 죄를 지면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니 그 은혜의 가치만을 보고, 그렇다고 내가 죽을 죄를 계속 지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 거냐? 바울은 오늘 그것을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때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도와주실 거니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은 내가 회개만 하면 오늘도 용서해 주실 것이니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죄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우를 범하게 하는 문장이 됩니다. 바로 또 회개만 하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자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도 같은 물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갈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해결하시며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죄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곧 우리의 잘못됨을 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떠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그 은혜에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에 대한 모습도 보았고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그냥 편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에 머무는 삶의 자리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답게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는 또 우리가 죄를 버린 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에 나온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새기며 하나님 안에 이 귀한 삶의 자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